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49편 또 시편 148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찬송은 최고의 예배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노래 없는 세상 상상해 보셨습니까? 만약 이 세상에 노래가 없다면 얼마나 삭막하겠습니까? 기분이 좋을 때 부르는 노래는 우리의 기분을 더욱 좋게 만들어줍니다. 우울할 때 부르는 노래는 마음의 위로가 됩니다. 노래에는 인생의 희로애락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노래가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력은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엊그제 TV에서 미스터 트롯 3 하는 걸 봤어요. 가요들은 다 유행을 타죠. 예전에 저는 트롯은 들어보지도 않았어요. 예전에는 발라드가 한때 유행했었죠.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힙합이라고 부르는 랩이 유행했습니다. 그때 혜성같이 등장한 가수가 BY가 워낙 하나님께 대한 신앙도 신실하고 또 BY가 하는 랩은 신앙 고백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좋아했던 가수입니다. 근데 요즘엔 통 안 나와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랩을 별로 잘 안 찾아요. 군대 갔다가 나와서 결혼도 하고 뭐 이랬다 그러는데 랩을 사람들이 많이 찾고 지금도 많이 즐겨 들으면 왜 안 나오겠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음악에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에 트롯이 엄청나게 떴습니다. 미스터 트롯 1, 2, 3까지 그리고 미스터 트롯에 나왔던 영웅이는 지금 아주 우리나라의 진짜 대스타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집에서 교회에 오는 길에 저기 육교에 미스터 트롯 김용빈 하고 현수막이 2개나 붙어 있더라고요. 지금 미스터 트롯 하고 있는데 벌써 미스터 트롯에 나오는 김용빈을 응원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는 것을 보고 야, 트롯이 참 대세로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스터 트롯에 보면 옛날에 성악했던 사람, 성악 기가 막히게 잘하고 성악 대회에서 1등한 사람이 나오고 발라드를 수십 년간 불러서 이미 노래로 히트를 친 사람도 다시 트롯을 하겠다고 나오고 하는 걸 보면 트롯이 대세가 되긴 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발라드든 랩이든 트롯이든 장르는 다르고 유행을 타긴 하지만 그러한 노래들이 갖는 공통적인 특징은 노래들은 사람의 마음을 만져서 위로를 주고 희망을 주고 용기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노래는 정말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노래는 꼭 필요한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찬송은 절대로 필요한 위대한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찬송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최고의 예배입니다. 찬송은 예배의 가장 직접적이고 가장 적극적인 표현입니다. 우리는 찬양의 노래, 즉 찬송을 통해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존경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찬송이 여타의 노래와 다른 점은 찬송은 말 그대로 찬양하는 노래라는 것입니다. 가요는 인간의 희노애락을 표현하지만 찬송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그것이 찬송이 여타의 노래와 다른 점이고 그래서 찬송은 위대한 것입니다. 오늘 슬례생, 슬기로운 예배생활 6번째 시간은 이 예배의 핵심 요소가 되는 찬송에 대해서 함께 나눕니다. 시편의 대부분의 저자는 다윗입니다. 그 중에서도 시편 145편부터 150편까지는 다윗의 찬송시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찬송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중에 148편, 149편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사실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에게 요구하시는, 아니 모든 인생에게 요구하시는 최고의 명령이 뭔가? 할렐루야. 할렐루야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것이 모든 성도에게 혹은 모든 인생에게 주님이 주시는 명령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이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것이, 주님이 우리 인생을 지으신 것이 바로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과 신앙의 중심이 예배라면 찬송이 없는 예배는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평화의 노래 아시죠?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이 찬송을 지은 사람은 프란체스코입니다. 그는 찬양에 대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한 번 찬양하는 것은 두 번 기도하는 것과 같다.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은 찬송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고 잠잠하고 있다면 나는 온 우주 속에 유일한 예외가 될 것이다. 천둥은 하나님 군대의 드럼소리요, 산에 부는 바람은 수없는 찬양의 물결이며 바다의 파도 소리는 그분을 격찬하는 아우성이 아닌가. 천둥은 하나님의 드럼소리, 아니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군 천사의 드럼소리요, 산 위에 부는 바람은 찬양의 물결이고 바다에 출렁거리는 파도 소리는 하나님을 격찬하는 아우성이다. 모든 만물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런데 내가 찬송하지 않는다면 나는 온 우주에서 유일한 예외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찬송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보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통해서 찬송의 의미를 발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예배의 영광과 은혜가 회복되고 예배가 주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에 대해서 던질 첫 번째 질문은 왜 우리가 찬송해야 하는가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찬송해야 할까요? 오늘 시편 148편, 149편에서 저는 그 이유를 세 가지로 묵상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찬송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148편 5절 6절, 너희가 주님의 명을 따라서 창조되었으니 너희는 그 이름을 찬양하여라. 너희가 앉을 영원한 자리를 정하여 주시고 지켜야 할 법칙을 주셨도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시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주님이 내가 앉을 자리를 영원히 정해 주시고 지금도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송해야 합니다. 누가 찬송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왜 우리가 찬송해야 할까요?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149편 4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셨기 때문이다. 주님이 나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결코 값싼 것이 아닙니다. 제가 어제 상가에 다녀왔는데 상가에 가서 조문을 했는데 조의금은 10만 원 했어요. 그러면 일반적이구나 하고 단체 문자로 저희 부모님 장례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일이 인사드리지 못한 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보낼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조의금을 했는데 한 500을 했어. 그럼 그 사람한테 그냥 문자만 하나 보내고 말겠습니까? 아닐걸요. 그 사람한테는 반드시 전할 겁니다. 혹시 잘못 보내진 않으셨는지, 아니면 왜 이렇게 큰 돈을 보내주셨는지. 그게 너무 감사한 거죠. 여러분, 구원은 싸구려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치르신 희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인간이 돼서 육신을 입고 비천한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숱한 고난을 받으시고 모욕받고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고
십자가에 매달려 벌거벗겨져서 6시간 동안 십자가 위에서 벌레처럼 꿈틀거리다가 목숨을 잃으셨습니다. 힘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피를 흘리시고 몸을 찢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에 대해서 인식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 자마다, 이 구원의 은총을 입은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내 입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두고 그것으로 구원의 증거를 삼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왜 우리가 찬양해야 될까요? 주께서 찬송을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148편 1절부터 4절에 보면 하늘에 속한 모든 것, 천사도, 하늘의 군대도, 해와 달과 별도, 하늘의 하늘도, 하늘 위의 모든 물들도 찬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5절부터 10절에 땅에 속한 것, 용들과 바다도, 물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광풍도, 모든 산들과 과수와 백향목과 짐승과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11절부터 13절, 모든 사람들, 세상의 왕들은 찬양하라. 모든 백성, 모든 고관들과 모든 땅의 재판관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리고 모든 총각들아, 모든 처녀들아, 모든 노인들아, 모든 아이들아, 다 주를 찬양하라. 모든 만물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찬양은 더 이상 우리의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내가 기분 따라 하는 것도 더더욱 아닙니다. 주께로부터 지음받은 모든 만물은 다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앞에서 찬송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궁극적인 명령이라고, 할렐루야, 이것은 모든 만물에게 우리 주님이 주신 축복이고 명령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찬송을 명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찬송하십시오. 두 번째로, 찬송에 대한 두 번째 질문, 언제 어디서 찬송해야 할까요? 우리는 언제 어디에서 찬양해야 될까요? 두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해야 됩니다. 시편 149편 1절, 오늘 본문에 있었죠.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위해 모였습니다. 바로 이 성도의 모임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예배할 때도 주님을 찬송합니다. 구역 모임 드릴 때도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성도들이 모이는 곳에는 찬송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화문에도 찬송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의대로에도 찬송이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요즘같이 우리나라에서, 전역에서, 각 도시에서, 서울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했던 때가 있었던가? 우리나라 역사에 이렇게 대대적으로 수백만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했던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시대에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소망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찬송을 받으시고 반드시 역사할 것을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예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주님을 경배하기 위한 예배에는 찬송이 필수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가는 곳마다 주님을 찬송하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침상에서 찬송해야 합니다. 149편 5절,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여기 침상에서 하라는 이 의미는 1절의 성도의 모임이 공적인 공간이라면 이 침상은 우리 개인적인 사적인 공간이라는 의미입니다. 찬송은 공적인 자리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적인 삶의 자리에서도
끊임없이 해야 할 일이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입술에서 찬송이 떠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찬송이 끊이지 않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 우리는 어떻게 찬송해야 할까요? 어떻게 찬송해야 될까요? 고린도전서 14장 15절은 그것에 대한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먼저 영으로 찬송하십시오. 여기 주님이 바울을 통해 영으로 찬송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마음 그 이상이 뭔가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저는 이 사실을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내가 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영은 내 지식이나 내 감각으로는 느낄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진짜 정체성은 영입니다. 우리는 영입니다. 하나님이 영과 진리의 예배자를 찾듯이 진정한 찬송은 영으로 하는 찬송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찬송할 때마다 의식적으로 나는 영으로 찬송한다고 고백하고 말하십시오. 찬송하면서 영의 찬송을 인식하십시오.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찬송함으로 옥문을 열었습니다. 그들이 영으로 찬송할 때 하늘 보좌가 흔들렸고 땅의 터가 흔들리며 옥문이 열리는 기적을 누렸습니다. 영의 찬송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두 번째, 마음으로 찬송하십시오. 마음으로 찬송한다는 것은 전심과 진심으로 찬양한다는 의미입니다. 찬송이 우리가 부르는 다른 노래들과 확연히 구분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노래의 대상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노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찬송의 대상과 주체가 철저히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찬송은 사람들 앞에서 노래 실력을 뽐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누군가를 의식하면서 찬송한다는 것은 이미 그 찬송의 가치를 상실하는 것입니다. 찬송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오직 주님 앞에서 주님만 위해 찬송하도록 온 마음을 쏟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노래가 주님께만 집중되도록 점검하고 경계하십시오. 오늘 찬송할 때 주님의 만져주심을 느끼고 주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누리는 복된 시간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찬송을 통해 약속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송은 마땅히 해야 할 바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찬송 안에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오늘 149편 6절,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그리고 이어지는 7절과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으로 문 나라와 민족들을 벌하고 왕과 귀인들을 결박하고 기록된 판결대로 시행한다. 이런 영광은 모든 성도에게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승리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리를 위한 두 가지 무기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가 그들의 입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찬송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입에 하나님의 찬송이 있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들의 손에 들린 두 날 가진 칼. 여러분, 이 칼은 집에 있는 식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에 그 입에 칼이 나온다는, 그 입에 칼이, 입에서 진짜 칼이 평평 나간다는 게 아니고 말씀이 선포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가진 칼,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6장에도 전신갑주에 대해서 말하면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이 우리의 칼입니다. 우리는 내 입에 있는 찬송으로, 내게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를 보장받은 것입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
유다 왕 여호사밧 때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이 유다를 침략했습니다. 엄청난 대군이 유다 땅에 쳐들어왔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도저히 그들과 싸울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그들이 보낸 선전 포고문을 하나님 앞에 올려놓고 주 앞에 간구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의 약속을 손에 들고 그들이 전쟁 중에 성가대를 조직하게 됩니다. 그리고 온 백성이 한 골짜기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이거 되게 이상한 거예요. 지금 전쟁을 위해서 모였는데 광야에 너른 들판에 모인 게 아니고 혹은 산 위에 올라가 있는 게 아니고 골짜기에 모였다는 거예요. 골짜기에. 골짜기는 도망갈 곳이 없다는 거예요. 앞에 뒤에 막아버리면 어디 갈 수가 없어요. 위에서 바위를 굴리면 큰일 납니다. 위에서 활을 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성가대를 조직하고 한 골짜기로 모여들었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이 찬송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어서 그들을 에워싼 적군들을 무찔러 버렸습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그들은 완전한 승리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전쟁에 이겼던 그 골짜기를 브라카 골짜기, 이 브라카 골짜기라는 말은 찬송의 골짜기다. 브라카 골짜기라고 이름 짓습니다. 여러분, 이 브라카 골짜기는 승리의 골짜기였습니다. 내 인생이 지금 깊은 골짜기와 같은 곳에 들어가 있다 할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송축하고 주님을 찬송할 수 있다면 그 사망의 골짜기는 브라카의 골짜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 골짜기는 우리에게 승리의 골짜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찬송의 약속입니다. 오늘날 이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제 우리 입술에서 찬송이 떠나지 않는 한 우리는 승리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 우리가 예배 중에 드리는 찬송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하는 이 공예배에는 많은 찬송 순서들이 있습니다. 이 찬송 시간들이 갖는 의미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찬양 인도자들을 통한 경배와 찬양이 있습니다. 네. 우리 이민욱 집사님과 우리 청년들이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죠. 주님은 우리에게 감사로 나아오라고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이 찬송 시간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고 영과 진리의 예배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배를 여는 임례송이 있습니다. 임례송을 통해 나의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을 우리가 높여드리고 주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잡이 무궁하도다. 하늘의 별을 세시고 이름을 붙이신 주님,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위대하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배 중간에 예배 찬송 시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은 주실 말씀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저는 될 수 있는 대로 주일날 주시는 말씀과 연관된 찬송이 되게 하려고 곡을 선정하는데 매우 예를 씁니다. 그러므로 찬송을 하면서 주실 말씀을 기대하십시오. 네 번째, 우리는 주님께 봉헌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봉헌 찬송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봉헌 찬송을 헌금하는데 깔아주는 배경음악 정도로 생각해. BGM 정도로 생각해. 그냥 헌금만 돌리고 있으면 뻘쭘하니까 그때 배경음악으로 쫙 깔아주고 헌금하는. 여러분, 아니에요. 봉헌 찬송은 절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찬송 시간에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몸과 나의 마음과 나의 시간과 재능과 생명까지 주님 받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봉헌 찬송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결단과 결신의 찬송이 있습니다. 이 찬송은 그 자체로 우리의 기도여야 합니다.
주신 말씀이 내 삶에서 실제가 되고 그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기를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송이 우리의 뜨거운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찬송하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그렇게도 찬송하고, 주와 같은 분 내겐 없도다. 주신 말씀을 결단하면서 그것이 우리의 뜨거운 기도가 되도록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패배송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이 패배송이라고 붙여져 있지만 사실은 좋으신 하나님과 함께 이제 주님의 손을 붙잡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찬송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공예배가 끝나면 예배자의 손을 붙잡고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나와 함께 가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기대하면서 찬송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매 찬송 시간의 의미와 축복을 알고 우리가 바르게 찬송한다면 우리의 예배는 복될 것입니다.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찬송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우리의 찬송은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가 됩니다. 우리가 왜 찬송해야 하는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찬송해야 하는지, 찬송하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 무엇인지, 슬기로운 찬송 생활을 통해 예배의 영광을 우리의 삶에서 회복하고 누리는 복되고 귀한 지체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나를 하나님을 찬송하는 위대한 일을 위해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나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며 찬양을 명령하신 주님을 늘 찬송합니다. 모든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도 은밀한 나의 침상에서도 나는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기로 결단합니다. 나의 영과 마음의 찬송에 하늘 보좌가 흔들리고 오늘 모든 막힌 담이 무너지며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도 나는 주님의 말씀과 내 입의 찬송으로 예배의 영광과 축복을 누리며 모든 일에서 승리만 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